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신약성경 230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간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해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러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해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덮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나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곧장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임인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고발로 로마 법정에 서게 됩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게 되면서 그 당시 유능한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이 사람이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온갖 아첨하는 말로써 바울을 고발하게 되는데 5절과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아멘. 더둘러가 고발한 내용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전염병 같은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을 선동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이며,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둘로가 하는 말을 보면 그가 가장하고 왜곡하며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이 전염병같이 유대인을 선동한다 하면서 내용을 아주 가정했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칭하면서 다소 감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서 벨릭스에게 고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더둘로가 벨릭스 총독에게 직접 바울을 신문해 보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어쩌면 더둘로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자기들은 아무 잘못이 없고 모두 바울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철저히 자신들의 잘못된 기준으로서 바울을 자기들 마음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들만의 왕국을 포기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눈이 먼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둘로의 고발이 끝나고 이제 바울이 변론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본문 10절부터 21절까지가 바울이 자신을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변론하는 내용인데 그중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이틀밖에 안 되었고. 아멘. 변론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차분하게 지금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둘로의 악의적인 고발이 있었지만 여기서 바울은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고발하는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증거가 하나도 없고 그 고발하는 모든 내용이 그들의 심중으로부터 나온 것뿐이라고 그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오직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이야기를 더하거나 빼지 않고 담담하게 있었던 일들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토록 침착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돼가지고 법정에 서게 되면 아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고 화를 참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을 고발하는 사람들처럼 가정하지도 않고 사실을 왜곡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없는 말을 지어내지도 않았고 감정적으로 흥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어제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주께서 바울에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담담하고 차분하게 자신이 당한 일을 전혀 떨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그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은 로마로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는 한 과정일 뿐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가슴 떨리게 하고 또 긴장되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더 큰 계획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유명한 건축가가 자신의 힘들었던 과거의 이야기를 가지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버드에서 건축가로 박사 학위까지 받았고 이제는 앞으로 걸어갈 모든 길은 꽃길만 걸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박사 학위를 따고 거의 400여 개 되는 회사에다가 이력서를 냈는데 그중에 아무도 연락 오는 곳이 없고 나중엔 3-4곳 정도 연락이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너무나 무능하게 느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준 것은 신앙이었다라고 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힘든 그 시간을 견뎌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흔들고 있는 어떠한 일들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더 큰 일, 더 큰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작은 문제 때문에 낙심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큰 꿈과 비전을 바라보고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오늘 등장했던 로마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느껴지는 감정은 참 아쉽다라는 감정입니다. 그는 구원의 문턱 앞에서 마음이 닫힌 사람입니다. 바울을 만나기 이전부터 구원의 복음을 들어서 알아왔고 바울을 만난 후에는 바울을 자주 부르면서 그로부터 더 많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그에게는 포기할 수가 없는 세상의 욕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돈을 사랑했고 자기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한심을 사기 위해 바울을 붙잡아 두려 했고 바울에게 돈을 받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를 자주 불러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이후에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 벨릭스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위기 앞에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요동하지 않고 담담하게 상황을 대처하는 모습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더 큰 계획을 바라보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벨릭스를 보면서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만 할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크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으로서 살아가지를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고 세상보다 그들의 법과 그 질서를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신앙인이 세상의 빛이 될 때 세상은 그 빛을 인정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사람들보다 못한 도덕적인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는 명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 숭고하며 더 사랑하고 더 희생하는, 세상이 보기에도 존경할 만한 교회요 성도가 될 때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의 가치를 세워 나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또 바울이 걸어갔던 바로 그 길,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세상 속에서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더 가지려고 하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다시 존경받는 교회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에겐 기쁨이 되며 세상에는 모범이 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다른 것들을 섬기고 다른 것을 믿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것들을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복음을 가까이서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완고한 마음을, 다친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 모두가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참된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썩어 없어지는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김재민 원로 목사님 회복 위해 기도해 주시고 김진영 집사님과 이동우 집사님 건강 회복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어르신과 군 복무 중인 청년들, 다음 세대와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평화와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성교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는 앨릭스처럼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듣고 또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있음에도 그 마음을 열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까이 바로 옆에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끼리 모여 어떤 것들을, 잘못된 것을 감격히 예배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들 스스로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 교회 옆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다른 것을 쫓아가고 있는 그들 모두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 소리를 듣고 또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이곳을 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모두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께 돌아온 날이 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잘못된 것을 예배하고 그 잘못된 것을 따라가는 그 공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